왜냐하면 제가 긴 와이셔츠를 입었다는 것은 좀 추워졌다는 겁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생각 이전에 우리 식구님들 또 이 가을에 건강하게 서로 잘 지내시라고 서로 앞뒤의 양옆으로 좀 인사를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식구님들 한결 이 옷차림이 무거워지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찬바람 불고 비도 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10월 둘째 주고 조금 지나면 또 11월 되고 눈 오고 얼음 얼고 추워지고 히터를 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고 뭐 그런 시간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은 계속 반복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의 북반구 동북아시아 쪽에 위치해 있어서 사계절을 다 우리가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의 옷을 갈아입고 또 자연도 그렇게 많이 변함을 우리가 서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겨울에 성학생들을 데리고 저 해외 봉사를 갑니다. 그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는 적도 지방에 있어가지고 1년 내내 덥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우기나 좀 추워질 때가 27도, 8도가 추워지는 겁니다. 한 25도로 떨어지면 우리는 다 벗어졌겠는데 거기는 파카 잠바를 입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말레이시아를 처음 갔는데 그 쇼핑센터에 한번 봉사 끝나고 갔는데 그 1년 내내 더운 여름 나라에 이 두꺼운 잠바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들을 위한 건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25도부터는 거기도 겨울이랍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고 뭐 그래가지고 옷을 입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 같은 겨울을 살아도 이렇게 다른 또 같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면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삶의 양상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우리는 정말 다르죠. 제가 97년도에 처음 군을 제대하고 외국을 처음 나간 게 일본이었는데요. 그 일본 처음 갔을 때 그 일본의 이세 국장님을 하신 우리 그 이세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그 동생들한테 한국과 일본의 너희들이 짧지만 본 그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그런 차이를 잘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더냐 물어보시면서 나중에 그 정리를 해주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많은 일본 식구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또 가장 가까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 이세옥장님이 한국 사람인데요. 일본에서 15년을 살아보니까 오히려 서양 사람들보다 더 다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신학대를 다니면서 많은 우리 일본 학생들하고 접해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가깝지만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드린 적 있는가 모르겠지만 가장 쉬운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밥상에 밥그릇을 놓고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고 먹으면 상놈이라 그랬죠 옛날부터. 근데 왜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상놈들은 들고 먹었을까요? 빨리 먹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할 양이 너무 많아서 빨리 먹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들고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신머리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근데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 사람이지 그걸 놓고 먹으면 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같은 문화인데도 그렇게 해석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 여기도 우리 한 100여 명의 우리 식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국적도 다르고요. 살아온 고향도 다르고 지금도 살아가는 뭐 지역도 다르고 뭐 동도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사는 환경을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사실만 하나 갖고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 느끼시면서 잘하지만 저는 3남매입니다. 제가 3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저희 누나가 둘이 있는데 배다른 형제도 아닙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같아요.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저희 세 명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하나를 놓고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고 부모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생각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제가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축복을 받고 나서도 저희 누나들이 저를 굉장히 애취급했습니다. 막내 동생이니까 나이 차이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저한테 항상 훈계를 듣고 저한테 맨날 혼나요. 왜 둘 다 시집을 아직 안 갔어요? 처음 들으셨나요?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큰 사건은 아니지만 저희 이제 부모님도 80대를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부모님이 언제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여행을 한번 가자. 제주도라도 한번 가자. 그래서 올 가을에 삼남매가 좀 돈을 걷어서 이렇게 한번 제주도라도 한번 구경시켜 드리자. 그랬더니 사모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저희 큰 누나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니네 애들 엄마하고 애들은 빼고 우리 5명만 가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거봐라. 누나와 나의 차이는 여기서 벌어지는 거다. 뭐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50을 바라보는 누나가. 누나는 아직 시집을 안 가서 애를 낳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나에 대한 가족의 개념은 우리의 5가족이지만 나는 다르다. 나의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누나들, 내 와이프, 내 아이들까지 다 내 가족이지. 그래서 제가 막 호통을 쳤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저희 작은 누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삼촌한테 큰 실수한 것 같다고 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을 꺼내느냐. 우리는 참 많은 이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죠. 다 다릅니다. 어느 하나를 놓고도 이 꽃을 보고도 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돈을 들여서 저 시드는 거 왜 저기다 꽂아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우리 저 지부장님은 꽃을 좋아하는 저는 꽃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아까운 거죠. 받을 땐 좋으나 받고 나서 시들어버리는 차라리 먹을 걸 주든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깨어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많은 식구님들은 원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압니다. 혹시 이 중에 이성성성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죠. 이성성성이 뭔지 다 아시죠? 타락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타락론의 이제 끝부분을 강의하지만 벌써 우리 식구님들이 재림론까지 다 알아요.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어디로 오실 건지, 어떻게 오실 건지, 그걸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지 다 아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원리를 머리로만 알았지 심정으로 안고 그 심정에서부터 원리를 끄집어내서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우리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지구상이 70억 인류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의 원인과 근본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그 갈라진 우리를 다시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무엇을 중심하고 뭉치느냐. 물론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로 엮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핏줄과 혈통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욕할 수가 없죠. 매번 드는 이야기지만 우리 한일 가정의 아이들은 일본을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아직도 역사를 배우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배우면 우리는 일본을 욕하죠. 우리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북한은 동포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은 우리랑 핏줄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군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근데 항상 북한한테 우리는 동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같은 핏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일본도 결국에는 한국에서 이주한 하나의 핏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동포라고 생각하듯이 일본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우리도 품어줍시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그 사람들 가만히 내비두느냐. 왜 북한이 천안함을 피격하고 또 백령도를 포격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그냥 그걸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핏줄이라고 하는 그런 이 뜻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타락해서 이 모든 세상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타락의 이전의 모습으로, 타락의 잔재가 다 사라져버린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알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원리를 내 삶 가운데, 내 가족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내 주위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내 주위에 원리의 실천의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고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타락론의 이제 끝부분입니다. 5절 자유와 타락과 또 6절 하나님이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간섭치 않으신 이유를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축의 청년의 나들이를 좀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요. 강원도 속초 낙산사로 다녀왔는데, 네, 이렇게 셀카 보기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한 대를 대절해 다녀왔습니다. 동해 바다를 보고 거기에 모든 근심을 좀 던져버리고요. 또 이렇게 사진도 좀 찍고요. 이 사람 아닙니다. 동상입니다. 근데 표정이 되게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표정들이에요. 우리 분들이 다. 네. 그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요.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질 뻔했던 이런 가족들도 이 바다를 보고 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고 미소.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몇 달 동안 떨어져 지냈던 우리 이 부부도 오랜만에 이렇게 하나 되는 가장 닭살 돋는 가정은 이 가정입니다. 네. 보통 이 연배에 사진 찍으려면 이런 표정이 나올 수 없는데, 그죠? 네. 그리고 이 부부는 다시 신혼의 첫 누군지 아세요? 홍원채 장로하고 이옥구 권사님입니다. 네. 자, 바다를 바라보면서 신혼 때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낙산사에서 저희가 사진을 찍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을에 또 3, 4, 5 모여서 우리가 좀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와 타락이라는 주제로 타락론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 자유라고 하면 요새 젊은이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고 법에 저촉만 안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많은 퇴폐풍조 그것도 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시켰죠. 내 부부가 있지만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예전에는 그걸 법으로 저촉을 시켰는데 이제는 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건 너희들의 자유다라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요새 제 또래 이 40대들은 이건 유행처럼 번진다고 해요. 그 바람 피우는 것이 이제 법도 우리한테 뭐라고 그럴 수 없다. 이건 진짜 자유로 인정받은 거다. 자유다. 그러면서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가 무엇인가? 진짜 자유가 이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의 그 원리적인 의의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세 가지로 규정이 되는데 첫 번째로 자유의 원리적 의의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주셨던 그 섭리적 그리고 심정적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난 자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내 자유 의지가 반로가 되어 가지고 자유로운 행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 그래요. 그리고 이 의지라는 것은 내 마음의 부분이고 자유 행동은 형상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자유 의지와 자유 행동이 잘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 의지가 없는 자유 행동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이 자유로운 행동은 자유로운 내 마음, 자유로운 의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자유로운 의지는 이 자유 의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된 창조 본연의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몸, 즉 내 자유 의지와 자유 행동이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된 그러한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유로운 행동은 하나님과 심정일치된 내 자유 의지, 내 성상적인 이 마음에서부터 발로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는 즉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말씀과 원리를 벗어나서는 절대 그건 자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하는 거,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로는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첫 번째 원리적인 의의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조 본연의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베풀고 내가 뭔가를 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임이 없는 자유는 없다 그럽니다. 뭔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원리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 원리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요 어떻게 해요? 그 자유의지로서, 즉 자기 자유의지를 우리는 책임분담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유의지로서 성장 단계를 거쳐서 완성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이 성장 기간은 뭐냐면, 즉 이 책임분담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책임분담, 즉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책임을 다하고 내 이 창조 본연의 자유의지, 마음에서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행동으로 임했을 때, 즉 내가 뭔가 주어지신 책임을 다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됐을 때, 심정일체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이 성장 기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씀대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완성의 이 단계에 가는 것처럼, 즉 책임 분담을 완수하려는 이 창조 목적을 위해서 책임 분담을 다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이 책임이 실천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정한 자유를 맡기게 본 적이 없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축복을 받고 혈통전환을 하고 참부모를 만나고 재림주 구세주 메시아를 만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타락성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이 완전히 복귀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두 주인을 대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축복받은 우리들도 완전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완전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 자유가 어떤 것인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그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즉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우리는 항상 자유를 위해서 내가 그 자유를 만끽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적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 자유의지로서 성장 기간을 거쳐서 책임 분담을 다함으로써 이 완수한 우리 인격을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이 책임 분담을 다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를 창조해놓고 제대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심정일체 됐을 때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완성하는 모습을 보고 기쁘시고자 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자유의지대로 이 책임을 다하면서 실적을 다하는, 즉 내가 책임 분담을 다해서 성장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실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적이 없는 자유는 없다. 이 세 가지를 합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성장 과정을 원리 말씀대로 잘 행하고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저기대 수연 씨가 아기를 우리 또 안고 있는데요. 엄마는 저 아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으면, 내가 저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저 아이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 몇 년 전부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 뭐 하늘이냐, 꽃이냐, 아니면 바다냐,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엄마라 그랬어요. 아빠는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냐? 아빠는 76등인가 했습니다. 이 100가지 아름다운 단어를 정했는데 엄마가 1등인데 아빠는 76등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다 똑같으나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부모, 이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이다. 왜 그래요?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부모님은 자녀를 성장시키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가 힘들더라도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죠? 수현 씨 요새 잠 못 자죠? 힘들게 나갔다 와서 잘라 그러면 애기 울지요. 엄마도 힘든데 뭐 새벽에나 뭐 기저귀 갈아줘라 뭐 잠을 못 자요 아빠들은. 근데 아빠들은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래서 76등입니다. 어머니들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아기가 아프면 솔직히 저도 고백이에요. 우리 아이들 클 때 아이들이 아프면 솔직히 귀찮더라고요. 아 좀 병원에 좀 데려가. 기침하잖아. 울잖아. 그래서 76등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들은 아이의 얼굴 색깔이 조금만 바뀌거나 뭔가 기침을 하거나 조금만 그래도 뭔가를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사랑을 가진 존재가 물론 부모지만 그 중에도 엄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의미를 정말 내가 원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자유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솔직히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저도 아까 우리 기도에 나왔지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제가 여기 송파교회 온 지 벌써 1주년이 됩니다. 엊그제 제가 예배 때 제가 벌써 2달이 됐습니다. 뭐 또 3달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벌써 1년이 됐어요. 근데 솔직히 1년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많은 고민을 안고 왔습니다. 송파교회에. 어떻게 이 식구님들과 하나 될 것인가? 많은 식구님들과 내가 어떻게 잘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제 조금 보입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뭔가 좀 식구님들하고 대화도 되고 뭔가 여기가 내 집 같고 내 식구님들 같고 내가 모셔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분들 같이 느껴져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답답하고 좀 고민도 되고 부담도 됐지만 이제 뭔가 적응이 되고 우리가 하나 될 좀 기준이 된 것 같다. 왜 그래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나는 자유다가 아니라 그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나의 노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투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가을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책임을 해야 된다. 내가 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법규를 지켜야 되죠. 다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뭔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옆에 경찰차가 지나가면요 움찔합니다. 내가 뭔가 신호를 위반했는가? 내가 차선을 위반했나? 뭘 위반했나?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길 건너에 제가 갈 곳이 있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좌회전을 하고 훅 들어갔는데 제 바로 뒤에 경찰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지를 끊을 뻔했는데 제가 좀 무조건 처음에 빌어야 됩니다. 걸리시면. 제가 여기 초행길이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는 저보다 젊은 경찰이었거든요. 굉장히 저자세로 한번 봐주십시오. 안 됩니다. 기분 나빠서 좀 가져가세요. 면허증을 딱 줬어요. 막 뭐 체크를 하고 뭐 조회를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면허증을 딱 주는 거예요. 딱지를 줘야죠. 기분이 나빴어요. 딱지를 끊었으면 딱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봐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도 이 불평불만 하다가 봐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위반을 하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규율을 지키지 않으니까 경찰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 부모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에 내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도 뭐냐? 우리가 진정한 원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항상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뭔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서로 나누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결국 진정한 자유를 몸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식구들이 모인 그 교회가 진정한 자유로운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에 진정한 자유를 만들어가는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벗어나서는 없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떻게요? 실적이 없는 자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선의 결과, 즉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우리의 삶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과 하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본심의 자유가 지향하는 힘보다, 그러니까 내가 본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힘보다 더 강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오면 우리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도,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갈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고 타락할 수 없는 참사랑의 힘을 갖게 되겠으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사탄을 지는 비원리적인 힘이 나를 흔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진정한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자유라 그랬는데 그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그 자유에 구속돼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와 타락과 복귀의 이 상관관계를 보면 해와가요, 천사의 유혹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지적으로 미혹되고 심정적으로 혼돈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본심의 이 자유의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데 해와가 천사장과 자꾸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천사가 지적인 존재라 그랬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해와를 꼬실 때 어떻게 해요? 해와가 점점 본심의 자유의 그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래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결국에는 꼬임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해와가 갖고 있는 힘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잘못된 사랑의 힘이 해와를 자꾸 자극하니까 타락의 손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반대로 어떻게 해요? 타락 인간이 자유로서 원리를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상대 입장에 서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대 기준을 맺고 수수작용을 하고 원리적 사랑의 힘의 그 창조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본성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지었을지언정, 심지어는 우리가 타락했을지언정, 탈선을 했을지언정, 내가 다시 회개를 하고 다시 진정한 자유와 함께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심정의 이 본향을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다시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다시 그 심정의 창조 본성을 복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야 좋다 깨닫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카페에 있을 때 원리 강의를 하거나 우리가 촛불 기도를 하거나 뭔가 심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우리 학생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저기 있네요. 저 통곡하고 했던 저 금양이도 아닌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막 통곡하고 내가 아버지의 꿈을 이루겠는 막 땅을 치고 막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어린 우리 학생들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가 정말 많이 깨달았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야야야 울지 마. 그 악어의 눈물 흘리지 마. 네가 정말 눈물 흘리고 싶으면 그 눈물 흘리고 바로 눈물 닦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든 주어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네가 몸부림을 쳐야 그게 진짜 눈물의 의미지. 매 잘못하고 나서 눈물로 잘못했습니다. 그래 힘내라. 예. 그리고 가서 또 잘못하고 또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 영화 할렐루야인가 그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투캅슨가 보면은 그 안성기가 아주 비리 경찰인데 매일 막 수천만 원씩 해먹고 나서 일요일 날 헌금 딱 들어가서 헌금 딱 하고 아버지. 그러고 나서 또 나올 때 기쁘게 나와요. 나는 또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게 진짜 사함이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부터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또 참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그러한 아주 얄팍한 심정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실천의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우리 이 원리인의 길이고 참본의 자녀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타락의 마지막입니다. 제6절 하나님이 인간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해와가 천사장과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지만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해와가 다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담을 꼬셔서 다시 타락을 할 때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지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그 무능하고 아주 심정적으로 그냥 다 잃어버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 나쁜 것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간섭을 안 했겠냐 이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원리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지만 간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창조 원리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음으로써 완성을 했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 창조성을 닮고 완성한 인간,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이 일체 불가분의 관계가 된 우리 인간은 창조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듯이 이 인간도 만물을 주관하는 자리에 주관하도록 창조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아까 말씀 자유의지대로, 즉 책임을 다하는 성장기간이 거쳐서 완성이,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기간을 통해서 완성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장기간에 책임 분담의 수행 여부, 이 사람이 진짜 이 주어진 책임을, 이 자유의지,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자유의지대로 그 말씀을 실천해냈느냐. 그래서 이 책임 분담의 수행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자유의지의 책임을 주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안 살아야 되느냐, 이 성장기간을 건드려버리게 되면, 즉 성장기간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책임 분담을, 하나님이 이 절대 창조 원리에 주어진 책임 분담을 무시하는 꼴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게 되면 이 책임 분담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임 분담을 무시하는 것은 즉 창조 원리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창조 원리를 무시하게 되면 창조 원리의 이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이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뼈를 깎는 고통과 눈물을 머금고 간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알았지만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원리적인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한 행동만을 간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적인 존재와 원리적인 행동만 간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나 비원리적인 행동은 하나님은 간섭할 수 없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비원리적인 타락 행위를 간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한 선한 내용만을 간섭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을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 타락 행위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게 되면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 타락 행위조차도 이거는 내가 창조하고 있으니까 내가 간섭하고 내가 주관하겠다라고 하는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고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타락 행위가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이 돼버리면 이 타락 행위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타락 행위를 조장했는데, 그럼 사탄이 새 원리를 창조한 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게 되면 사탄도 창조주의, 이 악을 창조한 창조주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타락행위를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미완성기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약에 직접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게 되면 인간은 그 책임 분담을 어떻게 해요? 완수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면 그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것인데 그걸 간섭해버리면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임 분담을 완수해서 하나님과 같이 완성한 인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온전히 상속받은, 즉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그것을 간섭해서 막아버리면 이 인간은 제대로 된 하나님과 같은 창조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물에 하나님과 같은 창조성을 가지고 그 주관주의 자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은 만물을 주관할 자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을 넘어서 그 이상 고통스럽고 안타까웠지만 인간의 타락행위를 간섭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락론 강의를 우리가 좀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자유를 누려야 되느냐?
우리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풀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으시고 자녀를 낳으시고 이제 막 축복받아서 우리 이제 알콩달콩한 사람도 있고 축복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안에서도 많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축복을 안 받으신 분, 축복을 받으신 분, 자녀를 보신 분, 손주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결국에 많은 다른 삶의 양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라고 묶어주는 큰 카테고리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옳게 가르쳐주신 우리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통일교인이라고 하는, 축복가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정해주셨고, 우리는 축복가정이 뭐가 축복가정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참부모님의 자녀입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참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마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거죠.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양상을 만들어버린 우리만의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창조 본연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진리, 우리 안의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뭔가 마음이 껄끄럽고 내가 하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 하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사랑하지 못했을 때, 부부가 싸웠을 때,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 앞에 뭔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나마 신앙을 해오신 분들은 그 잘못된 내용들을 예배 오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털어버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나마 심정적 기준이 안 되는 분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껄끄러우니까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뭔가 죄송스러우니까 하늘 앞에 서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설령 우리는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기쁨도 없고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완성하지 못한 삶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래도 멈추는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천일국이라고 하는 완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식구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의연한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설령 조금 뭔가 잘못했을지언정 하늘 앞에 당당히 회개하고 보고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축복을 받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다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뜻을 떠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놓여졌을 때 얼마나 적막하고 삭막한 나의 심정적 기준이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트러블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보이진 않지만 항상 나에게 힘을 주시는 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많은 양상을 보게 됩니다. 주말마다 나와서 자기 시간 버리고 이 노래 한 곡을 위해서 연습하는 성가대 여러분들, 또 주말마다 나와서 오늘 예배 이후에 벌어질 성찬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식사당번들, 선교사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주일학생들, 성학생들, 각자의 애환이 있고 다 슬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저 어린 아이들도, 지금 저기 자고 있는 저 이 돌 막 지난 아이들도 엄청 고민이 많다 그래요. 저는 그 생각해봤어요. 저 갓난아기, 저 안고 있는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근데 어떤 박사가 뇌파를 조사하고 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조사하니까 어른의 100배입니다. 100배. 저 아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요, 어른의 100배랍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가 안 되고 느껴지지 못하니까 모르고 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계실까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정도의 삶을 살고, 우리가 만약 그걸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보통 아버지들이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 대화의 기회도 없으니까, 특히 아빠가 76등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빠는 아이들하고 함께 할 시간이 많이 적지요. 또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밥도 해주고 뭐 잔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 되는데, 근데 그렇게 모르고 왜 우리 아빠는 저러지?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만 하지? 이런 아이들도 조금 철이 들고
꼭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키웠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철이 든다 그러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라도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유의 원리적 의미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자유다. 주어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타락론 강의를 들었지만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때문에 인류 역사가 이렇게 망가졌지만 이 타락이 모든 것이 타락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타락한 세계가 6,000년 동안 사탄이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버렸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진행되고 있고 참 부모님의 새로운 혈통을 받은 우리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우리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제가 한번 그 짧은 10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아버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님 육성으로 나온 게 있어요. 눈물이라는 영상 우리 카페에서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버님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흐르는 이 눈물이, 내 마음에 강에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의 그 눈물보다 더 크니까 미래를 희망하시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눈물을 흘리고 섭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아버지 나를 바라보고 미래를 희망하소서라고 하는 아버님의 기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참 부모님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청년의 나들이, 오늘 육천가정 어르신들도 또 성원 33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어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예배 못 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자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한 10명만 남아있더라도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나가서 더 화목한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통통 비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하늘보님과 참보님의 자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